지난 5일 강원도 인제 거기에서 SBS의 라디오 공개방송이 열렸습니다. 이렇게 공개방송하다 보니까 뭐 가수들도 오고 무슨 걸그룹도 오고 그렇게 해서 이제 공개방송을 하는데 그날 비가 좀 많이 내렸답니다. 근데 무대를 잘 정리를 못했는지 걸그룹이 와서 이렇게 노래하면서 이렇게 뛰기도 하고 손도 올리고 뭐 이렇게 뭐 하잖아요. 안무? 율동? 뭐 하잖아요. 걸그룹이 나와서. 근데 이제 그 걸그룹이 나와서 하는데 이게 미끄럽다 보니까 하다가 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했는데 일어나서 또 노래합니다. 근데 그 친구만이 아니라 또 다른 친구가 넘어집니다. 또 다른 멤버가 넘어집니다. 그래서 한 번 넘어져,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계속해요. 그날 그 걸그룹이 노래 한 곡 하는데 8번을 넘어졌답니다. 근데 그 친구들이 그렇게 넘어지면서 노래 끊지 않고 끝까지 노래를 불렀답니다. 근데 이걸 누군가가 동영상으로 촬영해서 올렸어요. 그것이 우리나라만 알려진 것이 아니라 해외까지 가서 뉴욕타임스가 그 동영상을 보고 이렇게 멘트를 붙였습니다. 당신에게 어떤 일이 있더라도 계속 도전해야 된다고 하는 동기가 부여된 것을 오늘 여기 노래 한 곡에 8번이나 넘어진 K-팝 스타들의 영상을 통해 오늘 우리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하고 타임스가 소개까지 했습니다. 한 일주일 사이에 450만 뷰를 기록할 정도로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이 동영상을 보았답니다. 이 걸그룹의 이름이 여자친구입니다. 8번 넘어지면서 계속 노래했다는 걸로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졌고 사람들에게 동기부여하는 계기도 만들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들이 이렇게 넘어지면서 노래한 것으로 인해서 그들이 성공했다? 그건 아닙니다. 하지만 분명히 그들의 위치가 달라졌고 그들의 알려짐이 달라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살아가는 일들 속에 처음부터 잘 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른다 그래서 크게 달라질 것도 없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끝까지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처음과는 분명히 달라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시작과는 달라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때 그 형편과는 달라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달라질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우리는 다시 일어나게 되는 거고 끝까지 갈 수 있는 거고 오늘 우리 가운데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마 나의 삶이 처음과 지금이 같다면, 그렇게 고생하던 그때와 지금이 똑같다면 못 삽니다. 근데 달라진 게 있답니다. 그 달라진 것 때문에 앞으로 나의 삶은 변할 것이야, 나의 삶은 분명히 열매도 맺을 수 있을 것이야, 그런 확신이 우리 삶에 달라지게 하시는 것, 처음과 다르게 만드시는 것, 그때와 다르게 만들어주시는 바로 그것 때문에 오늘 우리로 살게 하시고 끝까지 가게 만드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주어지기를 바랍니다. 10절 말씀입니다. 나는 무리의 비방과 사방의 두려움을 들었나이다. 그들이 이르기를 고소하라. 그러면 우리도 고소하리라 하오며 나의 친한 벗도 나의 타락하기를 기다리며 피차 이르기를 그가 혹시 유혹을 받으리니 우리가 그를 이기어 우리 원수를 이기자 하나이다. 지금 처한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처한 상황,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사람이 없습니다. 사람이 없습니다. 사람이 없다는 얘기가 뭔가요? 다 지구를 떠나서 사람이 없다는 얘기인가요? 내가 지금 사막 한가운데 있어서 사람이 없다는 이야기인가요? 아닙니다. 사람이 없다는 이야기는 나를 이해해 준 사람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많으면 뭐합니까? 나를 도와준 사람이 없고 나를 이해해 준 사람이 없으면 그건 사람이 없는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사람이 없습니다. 10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그들이 이야기하기를, 말하기를 고소해라. 그러면 우리도 고소하리라.
도움이 되는 사람입니까? 나를 이해해 준 사람입니까? 나를 도와주려고 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사람이 없는 지경에 도와줄 사람이 없고 나와 함께 해줄 사람이 없고 나를 좀 이해해 줄 사람이 없는 그러한 지경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뿐입니까? 두 번째, 우리가 이런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가진 사람이 더해, 아는 사람이 더해, 가까운 사람이 더해 하는 이야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그 부분이 이렇게 나옵니다. 나의 타락하기를 기다린다 그랬어요. 누군가 내가 실수하기를 기다린다 그랬어요. 누군가 내가 무너지기를 기다리고, 누군가 내가 시험에 들기를 기다리고, 누군가 내가 욕을 하기를 기다린다고 했어요. 근데 누가 기다리냐는 겁니다. 말씀을 보니까 친한 친구가 말입니다. 친한 친구가 기다린다고 합니다. 뭘 기다려요? 나 실수하기를, 내가 뭔가 잘못하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가까운 사람이 더하는 거 아닙니까? 가진 자가 더하는 거 아닙니까? 이럴 수 없는 지경에 지금 놓여 있습니다. 근데 그것뿐입니까? 우리가 무섭다 하지만 사람 무서운 줄 인지 알았느냐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사람이 무서울 때가 있습니다. 사람이 싫을 때가 있습니다. 언제 그렇게 사람이 무서워지고 사람이 싫을까요? 오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혹시 유혹을 받으리니 우리가 그를 이기리라. 그가 유혹을 받아서, 그가 시험에 들어서 무너지면 우리가 이긴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된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 싫지 않겠어요? 이런 사람 무섭지 않겠어요? 내가 유혹에 빠지기를 기다리는 사람 말입니다. 내가 시험에 들어 넘어지기를 기다리는 사람, 이러한 형편에 내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무엇을 얘기를 하는 것일까요? 내 주위에는 사람이 없어. 내게는 가까운 사람이 더해. 나는 사람이 무서워. 기가 막힌 상황을 만난 겁니다. 이런 기가 막힌 상황을,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상황을, 이렇게 마음 아프고 힘든 상황을 하나님께서 오늘 달라지게 만드신다, 달라지게 만드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 오늘 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게는 사람이 없는 것 때문에 끝이 아닙니다. 가까운 사람이 내게 더하는 그것 때문에 내가 끝이 아닙니다. 사람이 무서워지고 사람이 싫어지는 그것 때문에 우리는 끝이 아닙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는가, 그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내가 누군가의 원수가 되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가 나를 원수로 생각하고 나를 이기려고 하는 것, 오늘 그 10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시험에 들기를 기다리고 나보고 고소하라고요? 도와주는 게 아니라 나도 너를 고소할 그런 이유를 찾겠다고요? 그런 빌미를 찾겠다고 나서는 이러한 형편 속의 말입니다. 우리가 언제 무너질까요? 내 마음이 언제 무너질까요? 내가 가졌던 그 선한 생각이 언제 무너질까요? 우리 속에 많은 경우에 무너지는 그 이유가 바로 물질적인 겁니다. 보이는 겁니다. 세상에 보이는 것으로 인하여, 물질적인 것으로 인하여 우리 속에 무너지는 수많은 이유가 생겨납니다. 나도 모르게 물질에 빠져서 좀 더 얻겠다고, 더 많은 것 얻겠다고, 그래서 신앙과 멀어지고 하나님과 떠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는 없을까요? 그렇게 신앙과 멀어지고 하나님을 떠난 자리가 우리가 무너지는 자리 아닐까요? 내가 알고 있든 모르고 있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고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저는 지금도 잊지 못하는 몇 분 가운데 한 분, 미국에서 목회할 때 암이 사기가 되어서 온몸에 다 퍼지셨어요. 병원에서 아무것도 해줄 게 없어요. 진통제밖에 줄 게 없어요. 병원에도 입원할 이유가 없어요. 그냥 집에서 먹고 싶은 거 다 드시라고. 근데 먹을 수가 있어야지요. 그냥 집에 와서 진통제 맞으면서 그냥 있을 수밖에. 그런데 의식은 또렷해요. 그분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분에게 가서 같이 예배를 드립니다. 그분이 몇 번 예배를 드리면서 자기가 신앙을 갖겠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하셨던 이야기가 이거예요. 목사님,
나에게 여러 사람이 복음을 이야기해 줬습니다. 나에게 여러 사람이 신앙을 가지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다 거절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지경에서 너무 억울합니다. 내가 이제 예수를 믿고 이제 죽어야 되는 그 자리가 이 자리 아닙니까? 나도 예수의 일을 좀 해보고 싶은데, 나도 예수의 일을 좀 해보고 싶은데, 나도 예수를 믿은 사람으로서 나도 좀 일해보고 싶은데, 그렇게 나도 한번 살고 싶은데, 그렇게 다르게 한번 살고 싶은데 내게는 기회가 없네요. 그렇게 안타까워하시면서 한 몇 주 만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성도를 만난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 속에 조금 덜 갖고 일할 수 있으면 안 될까요? 조금 덜 먹으면서 우리의 삶을 살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더 먹어야지만, 더 가져야지만, 더 이루어야만 우리가 그렇게 주의 일을 할 수 있고 우리가 나눌 수 있고 우리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일까요? 조금 더 가지려다가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지는 건 아닐까요? 조금 더 이루려다가, 좀 더 먹으려다가, 좀 더 나은 삶을 살려다가 우리 가운데 일할 수 있는, 우리 가운데 나눌 수 있는, 우리 가운데 살아야 될 삶이 그만 우리 가운데 없어져 보이는 것은 아닐까요? 예수님이 어리석은 자라고 이야기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가 어리석음에 빠지는 것이 물질 때문이었습니다. 더 많은 물질을 얻었습니다. 근데 그 더 많은 얻은 물질 때문에 이 물질을 내가 어떻게 쓸까? 즐기자, 이제 좀 쉬자, 이것 갖고 여유 있게 살자, 그리고 다음을 위해서 더 많이 내가 모아두자, 거기에 그의 삶이 끝나버리고 마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질 때문에 무너지는 일들이 의외로 우리 가운데 많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떠날 때 쓰지 못하고 남은 것들 없을까요? 다 쓰고야 우리가 이 땅을 떠나는 것일까요? 누가 그런 얘기 하대요? 이 땅에 오는 순서는 있어도 가는 순서는 없다고요. 정말 내가 이 땅을 떠나는 날 아무도 쓰지 못하고 쓰여지지 아니하고 그냥 남겨지는 일들, 우리 속에 오늘 물질로 인해서 무너진 일들 속에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달라지게 만드시는 이야기들, 그 물질을 얻으려다가 우리의 처한 상황이 사람이 싫은 상황이 되는 것 아닐까요? 가까운 사람이 더 무서운 상황 되는 것 아닐까요? 사람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그런 지경에 빠지는 것은 아닐까요? 잠언 30장 9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나로 부자가 되어서 하나님 모른다 하는 일 없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너무나 가난하여 남의 것을 도둑질하다가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일 없게 해주세요. 가진 것을 족하게 여기는 일이, 자족하는 일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조금 더 나은 것, 조금 더 많은 것, 조금 더 편한 것, 그래요. 저희 집사람이 어느 날 세탁기에다가 세탁물을 넣으면서 굉장히 부러워하는 이야기 하나 있습니다. 여보 요즘에 세탁기가, 인기 있는 세탁기가 있는데 세탁물을 넣고 돌리는데 깜빡 세탁해야 될 것을 잊은 것을 그 중간에 넣을 수 있는 세탁기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요즘 인기라는 겁니다. 모르시나 봐요? 세탁 끝날 때까지 기다리는 게 아니라 세탁하고 돌아가고 있는데 그 중간에도 세탁물을 넣을 수 있는 그런 세탁기가 있대요. 그거 더 나은 세탁기 아니에요? 더 좋은 세탁기 아니에요? 더 편한 세탁기 아니에요? 그런데 그거 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물질이 더 있어야, 돈이 더 있어야 되잖아요. 더 편해지는 건 분명 더 게을러지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 이렇게 편해져서 시간이 남고 이렇게 편해져서, 아니요, 편해질수록 우리 가운데 반드시 마이너스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편해져서 우리 가운데 유익하게 쓸 수 있는 것도 분명 생깁니다. 누군가가 그런 통계를 낸 것을 들어본 적이 있어요?
핸드폰, 스마트폰이 나와서 얼마나 사람들의 생활이 편해졌느냐, 얼마나 유익하게 됐냐, 얼마나 사람들의 도움이 됐느냐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한번 조사를 했답니다. 스마트폰으로 해서 사람들이 유익함을 얻는 것과 이것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문제가 나는 것들 조사했더니 마이너스가 되는 게 더 많았다 하는 그런 기사를 본 적이 있어요. 좋은 게 있으면 또 나쁜 거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 가운데 무너지게 만드는 것, 결국은 물질, 그것을 이야기하는 사람 마음 아닐까요? 물질 가졌다고 다 하나님 떠나겠습니까? 없다고 다 하나님 멸시하겠습니까? 아니죠.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내가 이 형편에서, 이 아픔에서, 이 어려움에서 내가 살아야 될, 그 달라져야 되는 삶,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기를 바랍니다. 11절 말씀입니다. 그러하오나 내가 이렇게 어려운 지경에 있사오나 여호와는 두려운 용사 같으시며 나와 함께 하시는 고로 달라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달라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두려운 용사 같으신 분이기 때문에 내가 이러한 지경에서도, 이러한 문제 속에서도 달라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어려울 때마다 뛰어오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럴까요? 내 문제를 한순간에 해결하시기 때문에 달라지는 걸까요? 아닙니다. 오늘 두려운 용사 같으시다, 나와 함께 하시다고 하는 이야기는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돌아갈 때에 바뀝니다. 달라지는 겁니다. 내 형편, 내 마음, 내 어려운 상황이 달라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시작, 해결의 시작은 바로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 돌아감에 있습니다. 내 문제 달라져야 됩니다. 이 문제를 생각하는 마음이 달라져야 됩니다. 이 환경 속에 빠져있는 나의 처지가 달라져야 됩니다. 바로 하나님께 돌아감에 있습니다. 요나의 인생은 꼬이고 꼬인 인생이었습니다.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가는 인생, 계속 꼬이는 겁니다. 제비에 뽑히고 바다에 던져지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되고 이렇게 꼬이는 그의 인생이 한순간에 해결을 받습니다. 바로 하나님께 돌아갈 때, 내가 받은 이 고난으로 인하여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었습니다. 내 고난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찾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돌아갈 때 그의 꼬인 인생이 달라집니다. 오늘 내 삶 가운데 분명히 꼬인 것 있습니다. 아픈 것도 있습니다. 억울한 것도 있습니다. 힘든 것도 있습니다. 하나님께 돌아감으로 말미암아 그 일들이 달라지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주어지기를 바랍니다. 한국 영화 가운데 1000만 이상의 관객을 동원한 영화가 꽤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1000만 이상을 동원한 영화가 베테랑이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좀 천방지축에 좀 이렇게 하여튼 못된 그런 재벌 2세하고 아주 강직한 서형사하고 그렇게 이렇게 부딪히는 장면인데, 그 서형사가 그 재벌 2세를 보면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과 한 번 제대로 하고 끝내면 될 일을 왜 이렇게까지 크게 벌렸는지 답답해합니다. 그냥 미안하다고 한 번 하면, 그거 한 번 제대로 하면 끝날 일인데 그 미안하다는 이야기 제대로 안 해서, 사과를 제대로 안 해서 일이 꼬이는데 얼마나 꼬이는가 하면 마지막에는 일을 덮으려고 하다가 안 돼서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데까지 이르게 됩니다. 사과 한 번 했으면 끝날 일인데 그거 안 하려고 하다가 오늘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데까지 이르는 그 일. 여러분, 사과 한 번 하는 게 어렵습니까? 자존심에 연관됐으니까 어려울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과 한 번 하는 거 어려운 것처럼 하나님께 돌아가는 일이 어렵습니다. 그런데 사과 한 번 하는 것 반드시 어려운 일인가요? 아닙니다. 쉽습니다. 너무 간단합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는 일이 그와 같습니다. 어렵다고 하면 끝없이 어려운 일이고 쉽다고 하면 아주 간단한 일입니다. 사과 한 번 하는 것만큼 말입니다. 오늘 내 삶 속에서 하나님께 돌아가는 일, 사과 한 번 하면 끝낼 일을, 그 사과 한 번 하지 못해갖고 이런 지경으로 일을 만들어 놓은 바로 그런 세상을 보면서 하나님께 돌아가면
이 꼬이고 것이 해결받는데, 달라지는데 그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이대로 살아야 되는 그 인생에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12절 말씀입니다. 의인을 시험하사 그 패부와 그 심정을 보시는 만군의 하나님이시라고 했습니다. 안 보이는 것을 보시는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보시기만 하는 분입니까? 그 안 보이는 것을 고치시는 분입니다. 우리를 달라지게 만드시는 두 번째 역사는 우리의 안 보이는 것을, 남이 못 보는 것을 하나님 고쳐주시기 때문에 달라지는 겁니다. 내 안 보이는 것, 그것을 히브리서 4장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쌘 어떤 검보다 예리하며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느니라. 그래요. 하나님은 남이 모르는 것을 고쳐주시는 분입니다. 안 보이는 것을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분입니다. 깨끗게 하시는 분입니다. 바로 여기에 나의 삶이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지고 우리의 환경이 달라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에 만져주시는 역사, 정결케 하시고 깨끗하게 하시는 역사, 오늘 그 은혜가 우리 속에 누려지기를 바랍니다. 13절입니다. 너희가 여호와를 노래하라, 여호와를 찬양하라. 가난한 자의 생명을 악한 자의 손에서 구원하셨음이니라. 언제 하나님을 찬양한다고요?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를 악한 자의 손에서 건져내실 때 하나님 찬양해야 된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인정할 수 있느냐? 하나님이 뜻하고 하나님 계획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기뻐할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나의 삶 속에 나의 원대로 되는 일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일만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일이 다 나에게 기쁨이 되겠습니까? 만족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아버지가 되셔서, 목자가 되셔서, 신랑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가장 좋은 것으로 이루어 주신 일마다 우리가 할렐루야가 되겠습니까? 찬양이 되겠습니까? 아니요, 불평이 됩니다. 원망도 됩니다. 싫어함도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 가운데 인정이 되고 그것이 우리 가운데 감사가 될 때 달라진다는 이야기입니다. 내 생각과는 다르지만, 내가 원하는 것과는 분명 다르지만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아멘하는 자리에 오늘 내 삶을 달라지게 하시고 내가 가는 길을 달라지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